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쩌면은 이삭이 야곱이 믿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유구한 세력 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동일하시고 불변하시고 용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요 성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있고 구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역사적인 동일한 선상에서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가며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겨왔던가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면서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에 맞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렇게 섬겨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주어지는 역사적 선상에서 오늘은 다윗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동일한 설교, 동일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다윗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인생이고 신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윗만큼 그렇게 그 인격과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인가? 어쩌면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실수도 있고 범죄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우리 안에 밧세바 사건 외에는 다 그렇게 인정해 줄 만큼 그의 도덕 윤리관에서도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세세하게 보면 다윗도 험과 티가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신앙심으로 바라볼 때 범죄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그는 빗나가지 아니하고 잘 순종하며 수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다윗도 실수가 많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정말로 긍정적으로 그 인생을 평가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의 길을 따라가거라, 다윗처럼 살아가거라, 다윗처럼 믿어가거라, 다윗의 길을 우리에게 표본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했고 생각했고 섬겨왔는가?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가며 다윗만큼이나 더 나아가서는 다윗보다가도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그 역사를 이어가는 정통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역사가 요구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창한 규모의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어쩌면 빗나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단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 보며 다윗의 길이 어떤 것인가, 다윗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보며 추구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적 전통을 삼을 길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에게 표본으로 제시해 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을 너희들은 모델로 삼고 살아가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우리도 적어나마 다윗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그렇게 섬겨갈 때에 역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다윗의 길에 지하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인가? 먼저는 생명의 길임을 말씀하죠.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는 이름이 왕입니다. 남쪽 유다 16번째 왕이고
8세에 즉위하여서 31년간 다스렸다. 그렇게 말하고 남쪽 유다가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선한 왕으로 구분되는 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사울이 40년간 다스리고 그 이어서 다윗이 40년간 다스리고 그 이어서 솔로몬이 40년간 다스립니다. 적어도 40이 120년 동안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엄청나게 왕국으로서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쩌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시대이다라고 할 만큼 어쩌면은 내적으로 영적으로도 부강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정 초기 시작하면서부터 120년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의 왕국이 꼽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하지만은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가져서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어졌고 그들은 거기에서 완전히 다윗의 왕국을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마는 그들이 혈통적 계승하지 못하고 반역의 역사를 엮어가면서 다른 또 힘 있는 자가 또 일어나가지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결국은 19명의 왕이 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09년간 북이스라엘이 지속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그 백성들은 유리하고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는 달랑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만이 하나의 왕국을 이루어가면서 유다 지파가 중심이니까 남유다 이렇게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등장하면서 그 왕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신앙을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즉 다윗의 길이죠.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들도 20명의 왕 중에 있습니다. 또 넓게 보면은 8명은 그래도 선한 왕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12명의 왕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우상천지로 만들어갔던 그런 신앙적인 모습에서 악한 왕으로 그렇게 구분되고 있는 것을 보죠. 남쪽 유다는 그래도 345년간 지속되게 되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의 차이가 136년 남쪽이 더 지속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나마도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서라도 북쪽보다는 나중에 136년에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남쪽이든 북쪽이든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슬픔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나라까지도 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쪽 북쪽의 왕들의 정책을 통해서 평가해 볼 때 그 왕이 어떤 왕인가 두 가지 길로 평가하죠.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두 가지 길로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왕이 빗나갔던 것처럼 그 뒤에 나타난 모든 전체 19명의 왕들을 다 그 길을 쫓아서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해 가므로 결국 그 나라도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는 왕들은 악한 왕으로 구분되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 왕정 시대에는 그들의 왕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남북 간에 전쟁을 하게 하든지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게 하든지 전쟁으로 하나님은 진노를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지 않고 기근 있게 하시기도 하고 전염병이나 재난이나
결국 끝에 가서는 나라가 망하는 망국의 아픔을 겪게 하시는, 그래서 온 세계로 유리하는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까지도 생겨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8,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은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유다 나라가 망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은 어쩌면 아하스 왕 치하에 있었던 또 한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라가 망할 만큼이나 이렇게 아람 나라나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수르 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왕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선한 왕, 기도의 왕, 믿음의 왕들이 생겨났을 때는 다시 성전도 수리되어지고 율법도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도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복구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그렇게 섬기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은 원주민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아라. 그들을 남겨두다가는 너희들도 거기에 전면된다. 오염된다. 그래서라도 자기 백성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칠족속을 무찌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와서조차도 하나님을 혈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칠족속을 내쫓게 하신 것처럼 나중에 남쪽이든 북쪽이든 북쪽이 먼저 망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나라를 하나님 망하게 하시고 아수르 나라에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은 남쪽 유다도 망하게 하셔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게 하셨고 그 나라로 끌려가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은 버려진 땅이 되어버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람과 후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살아갈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선민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내쫓아버리시는 것이죠. 선민의 나라랄지라도 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쫓겨날 뿐만 아니라 멸망당하고 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이 어딘가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남쪽이든 북쪽이든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말한다면은 여호와의 길을 떠나 다윗의 길을 따르라. 다윗의 길을 쫓아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겨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활동은 요지는 그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 아무리 외쳐도 왕은 왕이라고 말 듣지 않고 아무튼 이 백성들이 왕의 정책을 따르지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도 결국은 그 이후에 결국은 왕들의 정책이 잘못된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까지도 어쩌면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고 말씀하며 그런 어린아이들까지도 학살당하고 잡혀가고 그렇게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국가, 민족의 운명, 민족의 국가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것을 지극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닙니까? 그래 다윗이 혹은 그 인간으로서 그도 잘못하고 죄를 짓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줄도 알았고 용서받을 줄도 알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완벽한 자 없고 죄안 짓고 살아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빗나가고 처음부터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엘리사,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 아닙니까? 아니면 남쪽 유다 선지자를 북쪽에 보내서라도 북쪽에 가서 활동하게 해서라도 가서 그들을 깨우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노크를 하셨죠. 계속해서 그들에게 두드리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깃 밖으로 듣고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버린 나머지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셨고 나라도 망하게 되었고 세상에 유리해버리는 그런 백성이 모양이 되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오늘 이 현재의 우리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시대의 말씀이 오늘 수천 년 지났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었고 사가라졌고 없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불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그러하고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하나님 옛날엔 그렇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 적용하신 말씀 그대로, 다윗에게 적용하신 말씀 그대로, 남북조 왕국에 하나님 적용하신 원리 그대로를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옛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던가, 다윗이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용서함 받고 성군 다윗이라 이름을 불릴 만큼, 그리고 다윗의 길이다라고 하나님이 표본적으로 내세울 만큼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섬겨왔는가 우리는 더듬어 알아야 되죠. 배워야 되죠. 그러므로 다윗의 길을 쫓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쫓는 거나 똑같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다윗의 길은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왕국을 이어가는 왕들도 20명의 왕들 중에서 전체로 바라볼 뒤에도 보겠지만은 적어도 넓게 보면 8명은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12명의 왕들은 상당히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다를 바가 없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린 삶을 살아갔던 그런 모습. 결국 남쪽 유다도 마지막까지 그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섬기지 못함으로 하나님도 진노하심으로 남쪽 유다도 버리시기까지 하시는, 망하게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처절하게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대신 대속의 제물, 희생양으로서 그렇게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인데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다윗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말한다면 그 다윗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다른 길을 따라가다가는 그 길은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이요 넓은 문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만은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오늘의 시대이지만, 그러나 종교단주의 오늘의 시대에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것이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조금 더 1.1핵도 변함이 없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다윗의 길이며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신약적으로 말해볼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길은 생명의 길임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다윗의 길은 번영의 길임을 말씀하죠. 흥망성쇠의 주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요시야 대신 자신의 이름을 넣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면은 누구누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평가받아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무엇을 우리가 더 원하겠습니까? 어쩌면 얼마나 부러운 인물인지 요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긴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전무후무한 영육의 복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을 따르라. 그러면은 솔로몬 시대처럼 다윗 시대처럼 그런 나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런 물질의 복, 영적인 복을 주겠다. 강성한 복을 주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 역사적으로 계속 약속하신 말씀들입니다. 모세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제대로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생사업의 주권자, 흥망성쇠의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경제 부흥하고 민주화하고 그래서 남북 통일을 이루고 뭔가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없는 노력은 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못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무런 보장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은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행사를, 하나님 없는 일들을 국책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 결국은 그것은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미약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어설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정책을 펼쳐갈 때에 우리는 부족하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행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우리의 경영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흥하고 번성해 가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길을, 즉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죠. 어쩌면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이후의 왕들도 우리 조상 다윗의 시대, 솔로몬 시대, 그들도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그 부흥의 여파로서 남은 그런 후손들도 그것을 누리지 않았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만큼 그 영광을 재현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엄청난 복을 예비해 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복 줄 자가 없는 것처럼, 복을 줄 자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가난에서 잿더미에서도 재건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전후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 되고 이 나라가 복구되기 위해서는 메가든 적어도 100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어쩌면은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짧은 기간에 경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만 하는 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입니다. 그 내면 속에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조국의 건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죠. 흥망성쇠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완전히 망하게도 하셨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재건되게 하시되 100년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계가 놀랄 만큼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 부흥한 나라로 안정된 나라로 남쪽만이라도 삼아주셨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다윗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창조적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보서라도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흥하게 하시는,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부흥 성장과 동시에 나라의 경제 성장도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연한 일치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흥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흥망성쇠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든 우리의 교회이든 우리 나라이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길 때에 하나님은 망해져가는 거기에서도 기울어져가는 거기에서도 다시 살려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다시 부흥케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 때 이야기를 말씀해 줍니다. 여호사밧도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다윗의 처음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여호사밧 왕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 그 나라를 그렇게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영으로 이웃의 나라를 이웃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정말로 우리들이라도 다윗의 길이 어떤 것인가, 앞서간 믿음의 손자들이 어떻게 다윗의 길을 쫓아 살아왔던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 때 시대처럼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던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열망이죠. 그렇습니다. 그저 기도만 그저 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의 길을 어떻게 쫓아갔겠는가, 많은 우상의 유혹들도 있고 세상의 유혹들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도전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가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겨가고자 몸부림쳤던 그러한 통치자들,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어가야 될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의 역사 교회사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역사가 수십 년, 수백 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써가야 되죠. 사람의 모이는 집단이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흥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번영하는 그런 교회, 그런 역사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엮어갈 수 있도록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크다가도 작아지다가도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은 아무런 가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나 작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강성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득한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써갈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로 다윗의 길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묵묵히 다윗의 길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제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할지라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에게는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흥하는 길, 부흥의 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하나님이여 오직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 다윗의 길이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이냐. 그 길은 생명의 길일 수가 있고 번영의 길일 수가 있지만 도리어 멸망의 길일 수가 있고 또 망하는 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어쩌면 오늘 본문의 요시아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정직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며 교회의 역사를 엮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길은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든 영벌의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성도의 길, 어쩌면은 요시야도 한 사람의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자를 가리켜서 거룩한 무리, 성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면서도 우리 모든 모임의 전체 단체를 가리켜서 또한 교회다 이렇게도 말하게 됩니다. 요시야도 어쩌면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놓여진 한 사람의 성도에 불과하죠. 한 사람의 성도인데 그러면서도 그에게 많은 권세가 주어졌죠. 왕이란 권세가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온 백성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요시야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성도인데, 자기가 왕이지만은 왕으로서의 개인적 신앙관을 투철하게 한다면은 그가 행하는 모든 정책들도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도로서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정책은 온 백성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여파가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선다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써야 되죠. 어떤 지식도 필요하고 어떤 그의 뛰어난 능력도 필요하고 어떤 그런 은사도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어떤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신을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쩌면 요시야라고 오늘 보면 나오는 대표적인 이 사람은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정직하다라고 할 만큼 평가할 만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평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죠. 그 앞뒤에 여러 왕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에 보편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대세입니다. 그것이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편안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 유다도 그래도 다윗의 혈통을 이어오는 왕들이라면서도 20명이 왕이 등장하면서도 적어도 넓게 봐서 8명밖에 다윗의 길을 행하였으나 이런 말까지는 붙일 수 있습니다. 8명, 고작 8명. 그 자기 아버지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으면서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라를 개혁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왕들이 계속 잘못되어 왔는 것을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을 찾아내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개혁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 선왕들이 해온 것을 이어가지 아니하고 딱 끊어버리고 어쩌면 배척하듯이 배척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앞에 왕들이 해온 대로 따라하는 것은 쉽지만은 그러나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말 한마디 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가감한 모험이 있습니다. 엄청난 쏘가리가 있었을 겁니다. 엄청난 주변에 도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다 극복해낸 결과적인 모습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더라. 사람들은 다 자신을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시야를 편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면은 두를 것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건 쉽지만은 다윗의 길을 따른다는 그만큼 어려워요. 그 시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이 그런데요. 뭐 다른 교회도 그래 하는데요. 다른 나라들도 그래 하는데요. 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뭐 그것이 잘못됐습니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잘못도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남들 하는 거 다 옳은 줄 알고 다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요시아는 정말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할 만큼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 배경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성도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늘날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직장생활 일들을 하고 사업을 해가면서 내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성도로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걸음걸이라도 품위 있게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막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은 그러나 경계하며 조심하며 절제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것이 다윗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번영의 길이고 자손들을 위한 길이고 그것이 성도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국은 제 소견대로 살다가 멸망받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 안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 그래도 선하다 왕들을 소개하면은 세 번째 왕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가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에 4대 왕 여호사밧은 행하였으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덟 번째 왕 요시야 열왕기하 12장 2절에는 행하였으되라고 말하죠.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 아홉 번째 왕 아마샤는 행하였으나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에 아사랴 우시야죠. 그건 행하였으나라고 열 번째 왕 그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하 15장 34절에 요담이 행하였으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 3절에 행하여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시야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행하였으되라는 그 뒤에 말이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앞에는 잘했는데 뒤에 가서 뭔가 흐지부지하고 또 뭔가 흠과 티가 많았다.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 사람은 다 넓게 봐서 그래도 20명 왕들 중에 8명이 손에 꼽힙니다. 8명 중에서도 그래도 행하였으나가 아니라 행하여라고 표현되는 왕들은 3명밖에 안 나와요. 3명밖에. 그래요. 오늘 요시야 같은 사람, 히스기야 같은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도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주로 삼고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3명의 왕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엔 좀 빗나갔던 그런 왕들 포함해가지고 그래도 넓게 볼 때 8명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시대였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른다는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왕도 제 마음대로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살라 그러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뻐정뻐정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정직하게 행하여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 길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요 번영의 길이요 그것이 우리 자손들에 물려줄 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문의 역사가 되어야 되고 내 신앙의 인생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선민 신자이면서도 정말로 제대로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름만 다윗의 왕조다라고 하며 가졌던 12명의 왕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른 왕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혈통을 대를 이어서 왕이 되면서도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면서도 자기 조상 부러워하면서도 다윗처럼 살아가지 못한 후손들의 왕들 그러면서 다윗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자랑할 건가? 다윗의 조상이라고 자기가 다윗의 후예라고 말할 건가? 얼마나 부끄러운데 다윗이 살아나면 얼마나 책망하겠습니까? 그 자손들을. 너 같은 것이 내 자손이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다윗의 이름을 팔아먹고 이득을 보려고 한 후손들이면서도 다윗의 신앙을 따르지 않으면서 무슨 번영을 원하고 무슨 생명을 원하고 무슨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대먹지 못한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부끄럽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성도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삼고 정말로 십자가의 그 길을 내가 걷고 살아가고 있는가? 쉽지 않지만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고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역사로 남겨줘야 될 영적인 유산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 내 갈 길을 다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 호위해 달라는 겁니까? 뭐 등불 들고 따라오라는 겁니까? 뭡니까? 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나의 갈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찬송가 거꾸로 되지 않았나? 예수님 가신 길을 내 갈 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그렇으면 이 길은 다윗의 길입니다. 내가 다윗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길입니다. 딴 길이 아닙니다. 제 갈 길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 소개로운 데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는 내 갈 길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앞장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랄지라도, 가시밭 길이랄지라도,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억울함의 길이랄지라도 그 길이 예수님 인도하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 일편단심 우리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시편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읽어봅시다. 25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내 가는 길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잘못 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가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가겠나이다. 기꺼이 딴 도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쫓아갔던, 어쩌면은 그런 선한 왕들처럼 예수님 가시는 그 길, 험한 길이랄지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예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늘 겸허한 자세로 늘 돌다리로 두드리고 간다는 것처럼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 길을 쫓아 다윗의 길을 가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역사를 쓰시고, 또 우리 후손들이 앞서간 내 아버지 어머니 길을 나도 따라가야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다윗의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어 살아가심으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정하셨다는 것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고 어쩌면 자손들에게도 복을 받게 하시는 복에 근원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길이 바로 다윗의 길임을 기억하십시다. 생명과 복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 길이 우리의 살 길임을 기억하십시다. 번영과 부흥하는 길임을 기억하며 이 길을 갈 때에 교회도 부흥되고 개인도 건강하고 가정도 부흥하고 나라도 번영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성도의 길,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영생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며 다윗의 길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이어가심으로 또 이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교회사를 남겨주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 장본인으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